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유대의 지도자 그룹이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왜곡하고 조작하고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있죠. 오늘 이 질문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는 천국의 삶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뿐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렇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모세의 글에 보면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해 후사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칠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래서 말씀대로 그 여자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도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또 이 여자를 취했는데 또 죽었습니다. 그렇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도 다 후사가 이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최후에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한 후에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일곱째입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웃기죠? 이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다시 살아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물었냐? 보세요. 어느 누구도 죽음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만 구약에는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대답할 수 없어요. 그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하니까 추측을 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측을 해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에게 그 아내를 주었다?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아마도 이 질문은요, 매번 그들과 대치하던 바리새인들을 공격할 때 쓰였던 질문 같아요. 이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죠.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봐라. 봐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정말 부활이 있겠냐? 이들은 부활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도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죽은 자의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은 지 한참 됐죠. 벌써 몇백 년이 지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은 살아있고 나는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들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너희가 알고 있듯이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 모세의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었다. 어떻게 살아있었겠냐? 그들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다시 살아난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죠. 너는 지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활이 있다 없다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들을 부활시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들과 부활이 있어 없어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은요, 주님은 헛되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걸로 끝!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걸로 끝이야. 정말로 허무한 이야기죠. 더 큰 문제는 그 부활이 없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많은 이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그 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지금 대답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있다. 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까지도 확신시켜 줍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일 뿐입니다. 그 앞길에는 오직 죽음밖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므로 이 땅의 것에 모든 소망을 두었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이 땅의 것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영원한 것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아니요.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질병이, 이 땅에 있는 고통이, 이 땅에 있는 아픔이, 슬픔이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코 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따라 우리 앞에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